오늘 우리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오늘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교회 밖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크리스천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사회에서 활동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크리스천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뭐 길게 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죠. 거룩해라. 네, 그만할까요? 네, 답이 나왔습니다. 뭐하라? 거룩하라.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시네요. 네, 거룩하라.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죠. 거룩하라. 근데 과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절대 명령이죠. 거룩의 삶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작정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계획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이 세상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반역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질서가 다시 혼돈의 세상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 교정해 보시려 하셨으나 여전히 인간의 타락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여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땅을 주시고 새로운 민족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출애굽기 19장 6절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형제를 낳는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12형제가 자신들의 아버지인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민족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돼야 하며 거룩한 백성이 돼야 한다. 두 가지가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중간 매개자의 역할로 세우십니다. 이게 나라가 된다면 뭘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과의 연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되겠죠. 근데 그 나라의 역할은 제사장 나라가 되면서 어떤 백성이 되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임무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포인트를 알아야 합니다. 전도하란 말을 안 해요. 가서 하나님 믿으라 라고 말하라는 말을 안 해요. 단지 너희들의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다소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초기 말씀의 명령은 바로 거룩해라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룩한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 다시 말하면 이방 나라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연결의 역할을 다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전도보다도, 하나님을 알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거룩입니다. 일상에서의 거룩이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의 거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이 뭔데? 거룩하게 사는 것이 뭔데? 라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기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바로 정결하다, 구별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말씀의 핵심은 구별이죠. 구별. 애굽처럼 살지 말고 가나안처럼 살지 말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땅에서 애굽 땅의 삶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그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또는 다시 말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의 첫 번째는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죠. 그것에서 바로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가르침의 일치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광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적이지 않고 가나안적이지 않은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거룩한 문화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한 오멜씩 거두되 남기지도 말고 더 거두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욕망이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하는지 방식은 배웠지만 애굽에서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 먹을 것도 저장하게 되죠. 더 거두게 되죠. 욕심을 내게 되죠. 왜요? 뼛속 깊이 노예적이었던, 뼛속 깊이 애굽의 풍속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은 먹을 만큼만 만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체험한 적도 없었죠. 늘 결핍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예의 풍습에 가득했었던 이스라엘에게 먹을 만큼만,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풍속이 가득했기 때문에 더 거둠으로 말미암아 다음날 썩어버립니다. 아, 소용없구나. 그것을 이스라엘은 알아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요, 오늘 것을 오늘 기다리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말은 즉 내일 안 줄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연습이었습니다.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면 내일도 주실 거라는 확신, 신뢰를 배우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은 애굽적인 풍속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되며 분별해야 되며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라는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었고 애굽의 삶과는 다른, 가나안의 삶과는 다른 문화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가나안화 돼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의 확장 버전, 농사를 짓게 됐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노력해서 농사를 지며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농사 짓는 것도 다르지 않아. 그것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은 마찬가지야 라고 알려주세요. 거기서 만족을 누리라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만족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됐다는 건 뭘까요?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수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광야 때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뢰 연습을 그치고 내일은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하면 2배로 거둘 수 있어. 바로 애굽적이고 가나안적인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확장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이 요구에는 재미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을 위한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앞장서서 전쟁을 지도할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나라적이었던 것이고 제국주의적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와 같았습니다.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를 정복함을 통해서 노예를 삼고 우리들의 자본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제국의 방식들이었습니다. 그거는 예수의 시대까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나라의 논리였고 제국의 논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왕이 이미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적이게 됐고 가나안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점차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삶, 카도시적인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 우리의 일상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이행하는 것, 그 자체가 거룩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 바로 제사정적인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더 많이 데리고 올 수 있어, 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저수지 만들면 더 많이 오겠지,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라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프로그램, 우리의 체계를 자꾸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월권을 행하고 우리가 그 뜻을 이 땅에 만들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그 땅에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그 세계관과 그 정체성을 살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남들이 이모작 삼모작 하려고 저수지 만들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곳에서 만족을 배우는 것, 우리는 누군가 것들을 약탈해서 더 부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정체성,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놀라워해야 됩니다. 아, 달라도 다르구나. 근데 요즘 어떻죠? 더해도 더하네 라는 말을 듣게 돼 버렸습니다. 우리는 달라도 다르네, 카도시적이네, 거룩하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지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역설적 지혜를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방식 자체와 그들과 구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삶이 바로 거룩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거룩이, 그 구별이 마치 세상 사람들 하는 거 안 하는 것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술 마실 때 우리 안 마시면 거룩한 것, 세상 사람들 담배 필 때 우리 담배 안 피면 우리는 거룩한 것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체성은 그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거룩은 우리의 육신의 거룩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체성,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 삶의 지표가 달라지는 것,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거룩이 무엇인지를 나열하시면서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의 방법을 마치 더 예배 많이 드리고 더 성경 많이 읽고 더 홀리하게 사는 것이 거룩했거니 생각하겠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나열하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장 2절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일상적인 얘기입니까? 이걸 지금 현대적으로 풀면 그거예요. 네 가정이나 똑바로 해. 그게 거룩이야. 남편 섬기기를, 아내 섬기기를 그것부터 시작해. 그게 거룩이야. 너희 부모에게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투를 쓰면서 나 예배 잘 드렸어요? 그건 거룩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쉬라라는 겁니다. 쉼. 어떤 청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는 쉬고 싶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성경적이에요. 이게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되죠? 목사님 이번 주일은 쉬고 싶어요. 근데 그래. 뭐라고 말해줘야지? 안식일은 쉬라고 했는데 그 맞는 말이네. 여러분들 교회 오면 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쉼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이 기독교의 세계관 가운데 이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국주의 사회 속에서는요, 주 6일 근무, 주 7일 근무가 당연시 되었던 사회입니다.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사실 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사회와 그리고 세상에 요구해 왔었던 그 기초가 되거든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의 삶 가운데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노동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쉬어봐라. 하루 한번 쉬어봐라. 애국적인 생각을 버려보고 너희들이 하루 한번 쉬어봐. 죽나 사나. 어때? 그날 쉬어도 너희들이 죽지 않아. 우리의 생명의 보존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동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시는 교육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노동과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보존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쉼을 통해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게 쉼의 본질이거든요. 그 쉼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늘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별된 쉼의 자세일 겁니다. 1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것이 바로 달라도 다른 삶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벌어라 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공식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벌어라가 바로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잘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 카도시한 거룩한 백성들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이거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욕망의 다른 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밭 모퉁이까지는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여유 부릴 때가 어디 있나요? 이런 여유 부릴 때인가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밭 모퉁이의 것,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므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놔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관의 전환입니다. 왜요? 나만 생각하는 삶에서 이타적인 사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을 위한 사고방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의 삶의 시작이거든요. 나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쌍끌이 해야죠. 싹 끌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거룩한 삶이 시작됐다는 것은 이제 이타적 생각이 생각됐다는 것, 이타적 삶이 시작됐다는 것이 바로 거룩의 삶의 시작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것도 마찬가지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이웃을 억압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엉뚱한 생각처럼 다가왔겠습니까? 이대로 살다가 우리 나라 망해. 이대로 살다가는 몰락해버릴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건 광야 때서 나죠. 정착은 달라요. 하나님 왕을 주세요. 새로운 제도를 주세요 라고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욕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구별된 나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거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거룩의 핵심은 놀랍게도 우리의 삶의 나중심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의 세계관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담론에 완전히 지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담론에 지배되어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지배되어 사는 것의 삶의 변화가 바로 거룩입니다. 결국 거룩의 핵심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바로 이웃을 우리의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레위기 19장 오늘 본문 말씀의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결국 두 말씀 모두 결론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거룩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이라는 것, 또 전도한다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 또는 세상 밖에서, 사회 밖에서, 교회 밖에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이고, 그것은 일상에서 이타적 삶의 시작, 이타적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땡큐죠. 근데 구하면 주신대요. 뭘요? 야고보서에서는요, 지혜를 구하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야 수능 기도해야 하자 이게 아니에요. 점수 잘 받자 이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대한 지혜를 구하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아까 질문 속에 나왔던 교회 밖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왕따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카타콤 살고 여기서 왕따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들과 함께 씨름하며 사는 지혜를 구하라. 그건 내가 반드시 주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유, 우리 미안한데 이번에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런데 좀 주말에도 나와서 좀 도와줘야겠어. 죄송한데 안식일은 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못하겠는데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씨름이, 그런 난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할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야, 싹 끌어와. 그 회사 망할 때까지 우리가 싹 끌어와야 돼. 우리만 남으면 돼. 우리만 생존하면 돼. 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반 모퉁이를 남길 수 있지? 어떻게 열매를 다 안 따고 지혜롭게 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해낼 수 있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5절에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신 후에 1장 27절에 지혜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걸 위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똑같죠. 거룩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이타적인 삶인데 거기서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삶도 살아야 돼. 우리는 묻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지혜 구하라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 난제 같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지혜 구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난관이 봉착했을 때 그때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지혜를 너희들은 지혜만 구하지 말고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지혜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거 거짓 믿음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만 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거짓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그래, 야고보서에 보니까 지혜를 얻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그곳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인데 구하기만 하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상황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었었던 교회의 상태를 보니까요 이래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게 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인내를 가져라.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이타적으로 살기에는 나죽게 생긴 거예요. 야고보 교회가.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냐면요. 지혜를 구해서 그 상황에서도 이웃 사랑하기를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제사장 나라니까 너희들이 그 상황에서도 지혜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 교회가 핍박당하는데 그게 할 일이야? 그거는 거짓 믿음이다. 너희들이 지혜를 구해서 거의 너희들이 처한 상황에서도 이웃을 위해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할 만한 교회한테 시켜야죠. 할 만한 교회한테 요구를 해야죠. 이 교회는 그럴 여력이 없어요. 가뜩이나 세상에서 오는 핍박이 견딜 수 없는 핍박이에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그 상황에서도 지혜를 구하라. 그 포인트가 뭡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룩을 위한 도전에는 너희가 절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할게요. 조금 괜찮아지면 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이웃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이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고민되는 게 사실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요, 이게 듣기는 좋으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욕이 나와도 부족한 말씀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원수 사랑할 여력이 있으려면,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내 형편이 좀 돼야죠. 용서라는 건요, 노예가 주인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할 권리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그런 권리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도 없었던 신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대라, 걷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가라. 그거 들었던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그런 거 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원수도 사랑해. 예수님, 근데 우리는 그거 사랑하고 용서해봐야 뭐예요? 나 신경도 안 쓰는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 용서해봐야 아무런 변화가 없을 텐데 내가 그걸 해서 뭐예요? 주인님이나 나를 용서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뭐가 변화가 있죠. 나랑 관계가 회복되죠. 근데 내 처지에서 그 사람 용서해서 뭐해요?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저번에 우리 교회에 초청했었던 김학철 교수님이 참 재미난 풀이를 해주셨어요. 철학자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행동하라. 이걸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재미난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용서할 권리도 없었고 원수를 사랑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게 그럼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형편 속에서, 너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그런 권리가 없을지라도 그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해 주신 것 같아요. 철학자처럼 사고하고 왕처럼 행동하라. 내 신분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야고보 교회가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의 자녀와 같은 풍성함과 만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킨 것 같아요. 마음 훈련을, 우리 마음 지킬 수 있는 훈련을 그렇게 혹독하게 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핍의 마음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결핍 속에 끊임없이 박탈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무엇인지, 만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훈련시킨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풍성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는 사람이 아니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는 사람이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복잡한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나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고 대접하는 권리를 가져라. 우리는 그 권리를 포기함을 통해서 대접함에 애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권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평가받을 권리가 있었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비록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는 위치의 사회의 구성원일지라도 우리는 그 권리와 권한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웃사랑하기에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주인의 권리가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것을 포기해야만 노예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내 집에서는 노예였던 사람이 어떻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그를 섬길 수 있을까? 예수님이 먼저 보이신 거예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그 노예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달라도 다른 방식이라는 거겠죠. 애굽적이지 않고 가나안적이지 않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많은 포인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또 자족함을 배우는 것, 우리의 마음의 풍성함을 배우는 것, 만족을 배우는 것, 더 이상 결핍과 박탈감에 살지 않는 것,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느긋함이 누구에게나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야고보 교회처럼 시험 당하는 교회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처럼 살기 빠듯한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기다릴 만큼 풍족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철학자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그곳에서 주인된 회사 아니지만 주인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 풍족한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결핍으로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박탈감의 마음이 아니라 거기서 자족할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거룩의 자세의 첫 번째는 넉넉함과 너그러움과 풍족한 마음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야고보 교회가 그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나눌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우리 처지에 웬 낭만입니까 이게? 우리가 용서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데 뭐 원수를 사랑해요? 이게 웬 낭만적인 얘기예요? 웬 철학자적인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지 말고 그 마음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늘 소유하라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다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족함을 누리라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을 뺏어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쫓기는 마음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 밥 모퉁이 남길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열매를 조금 남길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옛날 어르신들이 더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건 까치밥이니까 먹지 마라. 우리는 그런 낭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 거둬라.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지금 아니면
없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은 채 이 땅에서의 원리 원칙대로 살기 위해 쫓기는 마음으로 박탈감을 누르고 지금의 마음, 우리의 삶을 채워넣기 위해 애쓰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려 했었던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마음 우리에게 갖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2000년 전, 4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말씀이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여유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제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려고 가족이 쭉 누웠는데 하준이가 감기가 걸려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민이가 그러는 겁니다. 하준아, 입을 막고 기침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저는 누워서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 기침을 하면 3m까지 튀는 거 알아? 우리 가족이 다 감기에 걸릴 수 있거든. 이러는 거예요. 야, 이게 누가 와이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피곤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참 여유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나한테 피해 줄까 봐. 우리의 삶에 참 이웃에 대한, 우리 주변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의 넉넉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왕 같은 마음 주시기를, 왕의 자녀와 같은 넉넉한 마음 주시기를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산대로 원리 원칙도 좋지만 그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할 권리도 없지만 용서할 수 있는 정체성과 넉넉함 주시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